하나님께 박수 치는데 한번 제대로 한번 치죠.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아멘. 이렇게 치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안 치든지. 자,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보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보배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보배다. 다른 게 보배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또 권력을 많이 누리고 그런다고 보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짜 보배다. 경주에서 이제 무슨 에펙 정상회담이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열렸었잖아요. 근데 중국의 시 주석이 타고 온 그 차가 보니까 조금 비싸더만요. 얼마나 봤더니 1,300억이 넘는다고 하더만요. 승용차 한 대가 1,300억이 넘는데. 그래도 죽어요. 그래도 별거 아니에요. 언제 그 권자에서 물러날지 이제 늘 불안하고. 그러니까 시주석 여러분 웃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TV에 여러 번 나오는데도 그 양반은 잘 안 웃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좋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늘 보면 그놈의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을 모르니까 거의 잘 안 웃는 것 같아요. 웃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르는 삶은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아도 사실은 별거 아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나님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씀할 때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그래도 잘 표현할 때 투자로 뭐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믿어지나요?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할까요? 아니 다른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할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증거가 있지요?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성경이 이미 다른 거 다 놔두고 이게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씀한 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했다. 대법원 판결 다 내린 거예요. 더 이상 그 부분 가지고 거론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는 내가 뭐 할 때? 죄인이었을 때. 아무런 자격 없을 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닮은 게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운가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신가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느껴요? 어떻게 알아요? 살아오면서 삶으로 느끼는 거죠. 삶에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게 증명하기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또 다른 증거가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는 근본이 뭐래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에 하나님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똑같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다.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냥 1,300명 넘는 그런 승용차 정도 타고 그러면 그래도 대접받으셨거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나귀 새끼나 타고 가고 사람들이 누가 봐도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내 대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남은 구원했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도다. 남은 구원하면서 저도 못 구원하네. 다른 사람들은 구하면서 저도 못 구원하면서 무슨 그러면서 비꼬는 얘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뭐라 하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내려와봐라. 내가 믿을게. 그런데도 예수님 뭐 하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대신 기도하십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모르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주신 사명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쉽게 받은 구원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럴 때 그 구원의 가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교회 나오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됐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나를 뭐 하셨다? 구원해 주셨다. 내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뭔가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분 하면? 왜 대답이 적을까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네 대신 죽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대.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를 한번 다 내놔보셔요. 그래야 알죠. 사랑하시니까 말로는 누구는 못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소 잡아줄게요. 내가 닭도 잡아줄게요. 말로는 얼마든지 다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이 보이진 않잖아요. 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런데도 진짜 내가 사랑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이제 뒤쪽으로 가 있는데 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번 제가 PPT인데 띄워줘 볼까요? 4장 20절 같이 한번 보세요.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잘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좀 전에 여러분 고백하셨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 당연히 불쌍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게 돼 있어. 딱한 사람을 딱하게 볼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하면요, 눈도 깜짝 안 해요. 누가 아프든 어렵든 힘들든 고통 가운데 있든 상관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데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근데 자꾸 밉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꾸 밉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이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해? 그건 너 하나님 사랑 안 하기 때문에 그래.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는 형제도 사랑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그게 사랑이 진짜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고 왜 그렇게 독한지 왜 그렇게 못됐는지 만일에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가 없는 걸까요? 결국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함께 결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두 가지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혹시 아시나요?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10,000달란트가 얼만큼이라고 잘 모르시죠? 그냥 가볍게 얘기할게요. 최소한도 수십억 됩니다. 10,000달란트는 최소한도 수십억. 근데 수십억쯤이야 그냥 운동 좀 잘하고 뭐 사업 좀 잘해서 이렇게 갚는 사람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노동자들 우리들 수준으로 생각하면 하루 품 팔아서 먹는다라고 할 때 죽을 때까지 대대로 이렇게 갚으려고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가 10,000달란트. 갚을 수 있어 없어요? 못하는 불가능해요. 여기서 말씀할 때 예수님 말씀할 때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제가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빌려준 사람이 주인이 보니까 이거 못 갚을 거 알아요. 불쌍히 여기서 뭐냐면 그래 내가 봐도 너 못 갚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뭐냐면 없는 걸 해줄게. 그리고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했죠? 자기한테 100달러를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하고 뭐예요?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 가족들을 끌어다가 자기 노예로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얼만큼이라고요? 석 달 열흘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100데나리온. 나는 계산도 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주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내게 빚진 자를 조금도 용서 못한 그것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들고 가니까 뭐예요? 너는 진짜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하고 관련된 걸까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우리 힘 가지고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답니다. 아무도.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해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대신해서 뭐 하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고. 그러니까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은혜를 사실은 다 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뭐 할 수 있냐면 그보다 훨씬 못한 조금의 사랑을 누구나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뭐예요? 안 해요. 뭐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나 용서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한테 빚진 거 빨리 내놓으라 그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며칠 동안 굶었어요. 곧 죽을 것 같아. 참다가 그냥 굶어 죽을 수는 없고 이웃집에 좀 잘 사는 집에 가가지고 참다 밤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 먹을 것 좀 달라고.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식구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해? 오늘 밤에 늦었는데 왜 밤에 와서 그래? 귀찮게. 다음에 와.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그
그냥 덥게 해. 따뜻하게 자고 그냥 배부르게 먹고 그러면 되지. 뭘 달라고 해. 뭐 땔감이 있어야 따뜻하게 하죠. 뭐 쌀이 있어야 밥을 해먹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냐면 가서 네 몸을 덥게 해라. 그리고 너를 배부르게 해라. 그리고 문 쾅 닫고 들어가서 또 자는 거야.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을까요? 사랑 없지요. 말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누구나 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앞에 있는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로 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왜 그럴까요? 돈 안 드니까. 그런데 돈 드는 건 아무나 못해. 왜 그럴까요? 돈 드는 건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거든요. 말로는 쉽게 하는데 실제로 자기 주머니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그런 부흥사가 그런 말 했습니다. 진짜 회개는 주머니가 회개할 때 진짜 회개다. 말로는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번복에다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해본들 주머니는 꽁꽁 걸어 잠고 그렇게 해본들 그 사람의 회개는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도 한번 그 다음 한번 띄워줘 보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저는 요한일서를 한번 이번 주간에 잘 보다가요 깜짝 놀랐네요.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뭐에서 뭘로 옮겼대요?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내가 죽을 자리에서 살 자리로 간 것이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다음 말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어디에 있대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다음 절도 한번 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우리는 그냥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7장 21절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저는 그것만 굉장히 이거 이제 부담스러운 말씀이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말씀입니다. 이거 읽을 때마다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죠? 근데 더 부담스러운 말씀이 여기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13절과 견주어서 이어서 말씀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지 못했다. 이상하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할까요? 그러면 예수 믿습니까? 그럼 그 믿음이 가짜다. 구원 얻을 믿음 아니다. 아니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진짜 믿음이다? 아니다? 진짜 믿음 아니래요. 영생 얻을 믿음이 아니야.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구원받지 못했다. 믿음 없다. 네 믿음은 진짜가 아니다. 이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잘 깨달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렇다면 그럼 뭐가 진짜 사랑일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보면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해? 사랑은 여기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했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얼마큼 사랑할까요? 기껏 고작 그만큼 해놓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부른 지 수십 년 지난 이후, 최소한도 30년 이상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2장 12절 말씀에 그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라고 할 때 자기 고향, 자기 부모를 놔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나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갔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데요.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무엇을 통하냐? 네가 아끼지 않는 것 보니까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뭘 아끼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주님께 맹세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누가 주님을 부인할까요? 몇 시간 못 지나서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고 그냥 왜 아깝게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만한 그런 옥합을 깨뜨려 버렸냐고 나무라고 책망하던 가룟 유다는 고작 은 30에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어디로 갔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밑에 누가 보여?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고 그냥 몇몇 여자들밖에는 제자들의 모습을 간 곳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락방에다 숨어 있더만요. 사랑하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서로 돌아보아 뭐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지난 월요일 날에 우리 권은시 집사님이 집에 불이 나서 집이 다 탔습니다.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 없이 완전히 다 타서 옷까지도 이불도 아무것도 없고 핸드폰까지도 다 이렇게 타서 좀 연락도 못했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더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올해 그냥 힘들게 월굴 그쪽에서 농사 이렇게 지신데 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차 운행하다가 보면 그 여름에 뜨거울 때 다리도 불편하신데 막 쩔룩거리면서 거기 막 걸어갔다 땀 펄펄 흘리시고 왔다가 어디 갔다 오세요? 논에 갔다 오신다고. 태워드릴까요? 운동삼아 걸어가신다고. 그렇게 어렵게 농사 지어서 올해 농사가 잘 돼서 그 전날까지 잘 말려서 거의 잘 싸놨는데 한 톨 남지 않게 다 타버렸어요. 저는 그 정도 되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냥 원망도 그냥 터져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에 떨리는 만큼 그 다음날 저녁 때 통화를 했는데 첫 번째 통화할 때 이 집사님 뭐라고 하냐, 목소리가 평소보다 톤이 한 단계 올라갔대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중에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축복하셨어요.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 예수 믿기 진짜 잘했어요. 뭐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냥 감사하다. 다 잃어버리고 뭘 감사하다고 할까? 욥의 흉내를 내는 걸까?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그래서 오늘 교회를 못 오셨겠지요? 근데 오늘 이제 구할 곳이 없으니까 마을에서는 이제 마을 해관에다가 거처할 곳을 마련해준다는데 지금 우선 이제 홍성 읍내 아드님 집에서 이렇게 가는데 아까 이렇게 오셨길래 여쭤봤더니 버스 타고 오셨대. 몸도 불편하시고
오래전 이제 치매 기도에서 약도 이제 한 10년 이상 지금 드시고 계시고 여러 가지 우울한 그런 과정들도 거쳐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믿음으로 제가 볼 때는 많이 극복하신 것 같아요. 늘 신방 갈 때나 보면 이제 성경책 놓고 필사하시고 또 성경 읽고 찬송 틀어놓으시고 이제 그러시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제가 볼 때 10년 전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신 것 같아요. 그때는 주일날 잊어버려가지고 주일을 빠질 때가 많았거든요. 왜 못 오셨어요? 깜빡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깜빡을 안 하셔. 주일을 정확하게 하시고 잘 오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갖고 하니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믿음은 세상 것 가지고는 계산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레위기 25장 35절 보니까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라. 지금 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39절 말씀 보니까 레위기 25장 39절에도 보니까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과 또 동거인과 함께 거하게 해라. 어려움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냥 놔두지 말고 뭐하래요? 함께 돕고 거하게 해라. 신명기 15장 7절 보니까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주님은 계속해서 뭐하러 가요? 사랑 안에 가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베풀어. 함께 조금 이제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얼만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 답은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결혼식 하면 축의금도 내고 어떤 어려운 경주면 그래도 그 정도 이상의 마음은 우리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만으로 이제 이번 달이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9년이 되는데요. 한 번도 봉투 줘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하자고 이런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마음으로 그래도 모아서 우리 집사님 조금 위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새로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냥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을 모아서 그래도 하면 그래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담겨 있으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고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있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입장으로 한번 내가 바꿔보면 내가 만일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성도님들이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늘 보니까 이제 벌써 이제 사랑의 구정 제가 봉투를 하나 이렇게 넣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좀 하시는 분도 계신데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대로 다음 주까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마음을 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 안에 거한대요?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면 어디에 속한 자일까요? 마귀에게 속한 자 될 수밖에 없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깨달아지도록 농사도 뭐 세마지기 정도밖에 이제 내 땅도 아니지만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세마지기 이상 지으시는 분들은 쌀이라도 한 자루씩 좀 다 가져오셔서 쌀이라도 드렸어요. 얼마나 좋을까. 아멘. 우리 교회보다 절반도 안 모이는 교회가 추수감사할 때 되면요 항상 사지로인데 쌀자루가 10개도 넘어.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어. 쌀 말고 돈만 줘서 그러나?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교회들 작은데 이렇게 쌀자루 이렇게 거기 써놨더라고. 거기 쌀자루. 교회도 하지 말고
올해는 그래도 우리 집사님께 쌀자루, 왜냐면 죽으라고 농사 짓고 있는데 그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저 마음이 통하면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같이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게 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입술로만 하고 말로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사랑이지만 우리가 근본에 나타낼 수 있게 원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